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말처럼 연기가 나는 것은 불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 이처럼 불가사의하고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콩을 거둬들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신행, 불일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 이신칭의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었지만 다시요. 이신칭의가 믿음이 심기어졌다면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없다? 믿음을 심었는데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를 맺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아예 이신칭의를 모른다. 믿음이 원래 심기어지지 않았다. 이리 분석,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행 불일치가 아니요 신행 합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행 불일치가 아니라 신행 합일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후에 행함이라는 그 선함, 그 열매가 맺혀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무도 강력한 선포 아닙니까? 믿음이 심어졌는데 믿음에 합당한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본래 죽은 거다. 가짜다. 믿음이 있다. 말은 뻔지르르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보다 나는 차라리 묵묵히 행함을 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의 이유가 바로 나의 믿음이다 라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선물을 받은 자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또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주사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말씀하시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믿었으니 망고 땡 끝, 이제 맘대로 멋대로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예수의 백성답게 그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죠.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선언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물 주신 이유가 있다시는 겁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이나 죄로 인하여서 죽었죠. 이제 이신칭의 구원을 받아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럼 이제 다시 본래 해야 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라. 이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신칭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행위로 행하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은, 다시 말해 믿음을 선물로 주심은, 의신칭의로 살리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선한 행함을 하도록 위해서다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잊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선한 그 행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탁상공론이 감론을박한 어떤 이론,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액션입니다. 이신칭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와 감격의 액션이, 그 선함이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요. 선한 행함으로 말입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 좋은 것인지는 짐작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 선물의 값어치를 진정 알게 된 겁니다. 가히 현시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첫 반응은 이거 왜 나한테 준 거지? 의구심이 들겠죠. 별의별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선물, 이거 어떤 가치가 있는 줄 아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물 준 그 상대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왜 주었냐고 물어보니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너는 받을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지만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준다, 거저 주었다 하십니다. 네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선물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내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선물 받은 사람의 일어나는 태도와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선물 준 사람에 대한 애틋함, 감사함, 섬기고 고픈 마음,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 뭐라고 말할지 몰라 아무 말 없이 그냥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열심, 찾아뵙고 인사드림, 교제함 등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선물 준 그 사람을 따라 이제 나도 선물을 베푸는 삶을 살고자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삶의 이야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로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은 베품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알알이 맺히며 그것을 삶에 담아 실천하게 마련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합니다. 선한, 그 행함을 해야 한다 해서 그 선함의 개념,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몇 차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선함이란 단순히 착하다, 순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모르는 이들 중에도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잘하는 사람, 넘치게 하는 사람,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선함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이것이 선의 개념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선하다, 베리 굿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선함의 개념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말씀의 지침들을 기꺼이 따르고자 노력하고 절제하는 그 선함이 맺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 많은 율법 조항들을 하루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조항들, 이거 율법,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한 일을 위해 주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결론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에 힘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선물 받은 자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율법의 613가지 조항들, 그 껍질들은 내가 내어 다 벗어 던지고 그 본질은 내가 살아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는 자유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이다. 삶으로 맺어낼 것이다. 이 고백을 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감정적으로 센티멘탈하게 여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적인 부분이 매우 크죠. 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스킨십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이런저런 감정이 피어오르게 마련입니다. 자, 이 감정은 필요하지만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랑의 본질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이 만약에 감정이라면 하루에도 수백 번 요동치는 감정을 안고 사는 우리는, 그런 우리 때문에 사랑은 매우 형편없고 변화무쌍하고 싸구려처럼 같이 절하될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와 맺는 그 요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 이전에 의무와 책임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사랑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다 망가뜨려버린 그런 우리지만 의무와 책임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선함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입니다. 냄비 같은 신앙으로 뜨거웠다, 식었다, 죽었다, 살았다. 뭐 열심과 열정이 막 하늘로 올랐다, 금세 지옥으로 땅으로 꺼지는 뭐 이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감정으로 한다면 신앙은 무조건 실패고 선한 행함 절대 맺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선함은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그 구원, 그 관계, 그 믿음, 그 이신칭의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삶으로써 맺는 그 의무 책임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해 그 사랑을, 그 선함을 흘려내는 것.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믿음이 심겨진 데는 선함이,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맺혀야 합니다. 그런 이신칭이 믿음으로 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볼게요. 오늘 원포인트는 선한 달빛이라고 지었습니다. 달빛은 저희 바이탈의 별명이죠. 태양빛을 받아 빛을 비춰내는 달빛 운명, 달빛 사명, 달빛 무브먼트를 하자고 우리 개척 때부터 계속 우리 강조해왔잖아요. 달은 감정에 따라 서 있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난리법석이 나도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대로 서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내어 던져버린 적이,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줄곧 그냥 태양빛 바다, 때로는 초승달로, 때로는 금음달로, 때로는 보름달로, 때로는 구름에 가린 달로,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달빛인데 선한 달빛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고지 곧대로 그저 서 있는 달빛 말입니다. 말씀대로 서는, 행하는 달빛. 믿음이라는 선물, 그 사랑의 이신칭의를 받아 누린 달빛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이신칭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선함으로 뿜어내는 그런 선한 달빛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야, 콩 심은 데 콩 나듯 역시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가 나타나는구먼. 팥 심은 데 팥 나듯 역시 믿음을 말하는 저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먼. 좀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달빛으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선함을, 행함을 맺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달빛처럼 강렬한 주님의 이 놀라운 선물, 사랑, 은혜를 받은 자답게 묵묵히 선한 달빛 되어 빛 비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